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참 좋은 날, 축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사랑한다 말하세요 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남아선호 사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의 남자는 중요한 노동력이었어요. 그러나 노동력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대를 잇는 가문을 계승하는 역할을 남자가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아들을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없는 집안은 대가 끊겼다고 얼마나 한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매년 효행상을 시상을 하는데 이 상을 받는 성비를 보면 아들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리고 딸보다도 며느리가 효행상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들했지만 효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백두산 효도 관광을 온 30명의 노인분들에게 안내원이 물어봤답니다. 여기 따님이 보내줘서 여행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28명이 손을 들더랍니다. 2명이 손을 안 들고 있길래 안내원이 물어봤대요. 그럼 아드님이 보내주셔서 관광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두 노인분이 대답하기를 사위가 보내줬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요, 아들이 푸대접을 받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여아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예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도 제가 딸만 둘이라고 합니다. 부러워하면서 야, 이 목사 성공했네. 앞으로 딸들이 비행기 태워줄 거야. 근데 그것도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부모 긍휼은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은 부모님 공경 5계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신 계명이 부모님 공경이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은 효의 가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축복된 가문, 그래서 자녀가
복되고 형통하고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에게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자식들은 엄마 아빠 말만 안 믿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요게 맞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본답니다. 이게 맞냐고. 그리고서 다른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제서야 아빠 말이 맞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딸은 내 말은 엄마 아빠 말은 도저히 믿질 않아.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딸들도 제가 말하면 잘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면 아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위인전을 내밀면서 훈계했다고 합니다. 얘야, 링컨 대통령을 보려 내 나이 때 밤마다 촛불 아래서 공부했단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를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빠, 링컨 대통령은 아빠 나이 때 대통령이 됐대. 아빠 알기나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는 질서가 있어요. 지금도 이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여름이 되면 막 푸릇푸릇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온 우주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가족이 그 아이의 소리를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예쁩니까? 그 갓난 아이가.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도 온 가족이 그 아이 목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도 그 아이의 목소리만 들리고 듣는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자녀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 부모님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님께 효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이야기는 전혀 안 듣고 효도한다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부모님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 제대로 교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을 더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지식이 하는 말만을 찰떡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효를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 22절을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히 여기다 라는 말은요,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는요,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아이들이 물어보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은 아빠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가 되니까 이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건 내가 배운 것이 아닌데. 중학교를 넘어가니까 이거는 그때부터는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이미 제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이건 뭐 제가 배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때 배운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라는 그 모습이 점점 더 약해지고 좀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살 때 아빠는 뭐든지 알고 있다. 10살 때 아빠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다 아는 것은 아니다. 15살 때는 아빠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20살 때는 아빠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근데 25살 딱 되니까 아빠는 약간 알기는 하신 것 같다. 30살이 되니까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겠다. 35살이 되니까 아버지에게 묻기 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이 되니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50이 되니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다시 어린이처럼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다 맞고 그냥 그 말씀이 100%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점 배우고 익히고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어지면서 그 말씀이 구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세상 이치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이치를 너무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 다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지혜와 명철을 귀하게 여기라 라는 것.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그냥 표현하자면 망아지처럼 그냥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치 탕자처럼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제가 다시 부모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냥 또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춘천에 부목사 자리가 있으니 함께 가보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제가 거듭났다. 목회를 정말 배우게 되었다.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좀 더 내가 빨리 아버지 말씀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가 좋지 않은 자리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자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왜 그리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은지, 그냥 그 말이 듣기가 막 싫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하고 내 자유를 방해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교만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양심을 두드리면서 너 그러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양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항해요.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아서, 내 삶을 억압하는 것 같아서 귀를 닫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저 족속을 진멸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주고 이 나라를 축복해줄 거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얘들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릇 행하여 양같이 각기 제 길로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또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로 팔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보니까 진리를 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는 사는 겁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몸을, 내 어떤 마음을 희생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만 진리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팔지는 말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간직하며 소유해라, 이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세상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리의 말씀을 팔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인 장자권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소홀히 여기실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난 그 가문이 되고 말았어요. 자, 23절 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듣는 지혜, 훈계, 명철, 여러분 부모님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으신 지혜와 명철과 훈계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거저 듣지 말고 세상 이치에 팔아먹지도 말고 우리가 잘 소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간직했다가 또 적당한 때가 되면 우리의 자녀에게 이것을 또한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예의범절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세상 돈과 바꿔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이 나라의 민족 안에 얼마나 방자히 행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세상 이치, 세상 이익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라 하는 겁니다. 살아 생전에는 불효했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정성을 다했다라고 비판을 받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문신 원균입니다. 선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원균은 성격이 굉장히 거칠었다고 해요. 행실이 바르지 못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평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원균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3년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형식을 강조했다고 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비들이 평소 행실과 다르다, 위선적이다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배웠던 송강 정철의 헌민가 그 제4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 계신 적에 성길 1일랑 다하여라. 지나가 놓으면 배달프다 해도 어찌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는 거지 돌아가신 뒤에 여러분 무덤에서 슬퍼하고 후회한다고 해봤자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드려야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 앞에서 무슨 수를 써도요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먼 미래에 그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그 조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가 많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명절 때가 되면 성묘한다고 교통이 그렇게 막히고 그냥 많은 돈을 들여서 제사상을 차리고 1년에 10번까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굉장한 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뒤에 효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분명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하나님 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주님.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지금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탄하지 말고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오늘 주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공경하는 그런 날이구나 하고 마음을 다시 새로금 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표를 행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음에 나중에 이런 말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고 오늘 부모님께 사랑을 말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잘 실천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